오늘 우리 말씀의 실제는요 10일 거 아니고 9일 거 토요일 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으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생명으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간과하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거는 누구나 다 잘 아는데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이해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침례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음에 동참하고 그분의 일으켜지심에 같이 동참한 자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그러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의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까닭은 어떤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었습니다. 다음을 이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을 때 당신도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모든 사람을 위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성령의 합법적인 측면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당시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대표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죽고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의 결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왼쪽 페이지 아래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때 아직 우리가 죽으실 때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래서 역사의 중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는 사람이나 그 후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중간에 우리가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식사라고 얘기하자면 식사값을 지불하는 거라고 얘기하자면 식사값을 중간에 오서 지불하셨는데 그 전에 와서 그걸 알고 달고 먹었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올 사람들에 대한 값을 다 치러줬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3일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을 때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생명의 새로움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오셨을 때 그 안에 죄가 전혀 없는 새 생명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우리 과거는 모든 실패, 약함, 패배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무덤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생명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마귀와 세상과 그 시스템보다 우월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신 거죠. 그분이 아담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근데 그 대책은 완벽한 대책이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듭나는 그런 길을 예비하셔서 그 거듭난 삶의 삶은 새로운 종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 오늘 여기 그 참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의의 생명으로 일어났습니다. 예, 로마서 6장 5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장 4절인데요. 그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같이 일어나기까지 했다는 것. 예,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죽으셨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같이 일어나기까지 하셨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입니다. 너희 생각이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너희 생각이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영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우리가 매일매일 입어야 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서 역사하여 그 삶을 파괴하는 멸망과 심판에서 저를 분리시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신 가운데 그분과 동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삶에서 역사하여 그 삶을 파괴하는 멸망과 실판에서 저를 분리시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신 가운데 그분과 동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